창세기 5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 됩니다. 승리가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교회에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속에서 속아서 현실 때문에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또 살다 보면 내 속에서 여러 가지 기분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힘들어, 시험 들었어, 쓰러졌어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 상황 만날지라도 하나님 한 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속에서 기분 감정이 수도 없이 올라올 때마다 그곳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합니다. 하나님만 고백하며 하나님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5장에 4절이 있고 이 에녹에 대한 말씀은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잠시 언급돼 10절 이내에 에녹에 대한 말씀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5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로 아담 이후에 노아 홍수 때 첫 인류가 심판받아 멸망할 때까지의 족보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기 족보에 보니까 5장 1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3절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세에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세를 끝으로 죽었더라. 몇 세에 낳았고 얼마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낳았더라 죽었더라 계속 낳고 죽음만 반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보면 에녹은 낳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던 죽었더라라는 말이 에녹에게는 없습니다. 대신 2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모세는 아담의 족보를 풀어낼 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죽었더라를 쓰지 않고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더라라는 특별한 이정표를 세워놨을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지 그 비밀을 뽑아내야만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이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보여지고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에녹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왜냐? 답을 주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그랬습니까? 심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가 되었던지 간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한번 죽어야 됩니다. 이걸 거스를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 창세기 5장에 보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계속 반복입니다. 딱 한 사람, 에녹이 태어났는데 죽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들림 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그 비밀이 뭐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 태어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 죽었는데 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녹은 좋았겠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시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교회 나오고 집사 따고 장로 되고 신학하고 목사 되는 거 겉껍데기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요 목사님들 주로 만나면 목사님들 이제 만나려면 교회로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옵니다 하면 그 교회 목사님들이 여전도 회원님들을 부릅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몇 분이 오는데 접대하지 마십시다 합니다. 그럼 여전도에서 회장님 비롯해서 몇 분이 나오죠. 예쁘게 차려입고 나와서 다과를 준비해 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영적으로 너무 안 좋으신 분, 힘드신 분, 정말로 속은 다 썩었는데 죽고 싶어 미치겠는데 병들어서 아파서 숨을 쉬지 못하는데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분이 권사님이세요? 네. 저분 믿음 좋은가요? 좋죠. 왜요? 묻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 잘하죠. 11조 잘하죠. 새벽기도 빠지지 않죠. 제가 중간에 끊습니다. 목사님,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하면 믿음이 좋다는 말 성경에 있는가요? 그 목사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 시비 거는 거예요? 아니,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나오면 믿음 엄청 좋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집사님 믿음 좋아요, 권사님 믿음 좋아요 하고 포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음 좋다니까, 교회에서 믿음 좋다니까 자기는 믿음 좋은 줄 아는데 이 속은 썩어갑니다. 병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 짓눌려서 숨도 쉬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교회 나온다고 11조 한다고 믿음 좋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종교인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 종교인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에녹이 죽음의 법칙을 돌파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억누르고 저주하는 마귀를 짓밟으면서 우리 운명팔자를 거스르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이 에녹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또 눈에 보지 않게 우리를 억누르며 짓누르며 저주하는 마귀를, 그 마귀가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는 절대 가면 안 돼,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 저에게 가면 우리가 상해, 우리가 오히려 당해, 저 믿음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어, 그렇게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이정표에도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녔는데 마귀에게 당했더라, 저 사람도 기도하는데 금식하는데 철야하는데 마귀에게 당했더라 하는 그 꼬리표가 따라붙는데 우리에게는 특별한 이정표, 특별한 꼬리표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저중복계 아무개 성도는, 아무개 집단은 세상 사람은 인정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할렐루야하는 그 믿음의 결과로 저 사람은 마귀를 이겼고, 저 사람은 운명과 팔자를 이겼고, 저 사람은 하늘을 열고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응답을 누린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도 에녹과 같은 그런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소망이 있기를, 사모함이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에녹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 죽음을 돌파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몇 절을 보냐면 여기 21절 22절을 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22절 말씀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고 낳고 나니까, 야, 애 이름 이렇게 지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무두셀라입니다. 그럼 무두셀라의 이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이 65세 때 아들 낳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야, 이름을 이렇게 지어라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지었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 뜻이 뭐냐? 이 아들 죽으면 심판 온다. 여러분, 그냥 국어책 읽듯이, 동화책 지금 뭐 듣듯이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당시 에녹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받았을 때 어떠했을까요? 얘가 죽으면 무두셀라인데 뭐가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면 에녹 어떠했을까? 아들 낳았는데 배탈 났습니다. 아프다고 합니다. 큰일 났어요. 너 죽으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이 시작돼.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돼요? 감기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열이 오르고 아파합니다. 안 돼, 안 돼. 너 죽으면 심판이야. 심판.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계속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을 만나든지 내 기분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구야? 무엇 때문이야? 힘들어? 어려워? 미치겠네? 죽겠네? 이게 아니라 계속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은 왕이 되어자면 다윗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주셔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 그 하나님이 계속 할렐루야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계속 인정되어집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보면 하나님 되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이거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되어졌습니까? 에녹이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이런 삶이 아니었는데 무드셀라를 딱 낳았습니다. 아들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다. 이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 심판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뭐가 되냐면 아무리 자기가 이 심판을 피하려 해도 심판의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심판을 이길 수 있지? 인간의 힘, 방법으로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아들을 보면 너 아프면 안 돼, 너 힘들면 안 돼. 하나님, 심판이 시작되고 나는 그 심판을 이길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심판? 하다 보니까 에녹아, 이 세상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심판을 이길 수 없다. 심판하는 건 나다. 너 나 바라봐. 내 앞에 나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의 모든 심판을 면하게 해줄게.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비밀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요, 무드셀라가 몇 살을 살았습니까? 그 뒤에 보면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인류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입니다. 몇 살 살았다고요? 27절 말씀 보니까 969살을 살았습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요, 저를 보셔요.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의 족보를 딱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무드셀라가 딱 죽지 않습니까? 무드셀라 이름이 뭐라고요?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다. 969살에 죽었는데 무드셀라가 자연사한 게 아닙니다. 계산해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때 죽은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 쌓은 말씀 절대 농담, 허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 감정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이 귀한 믿음이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5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자, 보십시다. 이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를 낳아놓은 이후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살았을까? 그 전에는 65세 전에는 아들을 낳기 전에, 모두살레를 낳기 전에, 하나님 계시를 받기 전에,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계시를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음성 계시를 들었습니다. 이 아들 죽으면 심판이다.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근데 오늘 우리도 이런 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900살이나 그런 사는 세상이 아니라 길게 살아 이제 100년인데 여러분 얼마 남았습니까?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심판받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때 내가 너를,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저 이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인정받는 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를 돌아보니까 나를 다 깨뜨리지 않고는 하나님에게 그 인정을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 나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자체가 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육체를 입고 온 인간은 누가 되었든 아담의 후손은 다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를 입고 왔던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주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십자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입니다. 나 이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깨뜨린 다음에 비로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압니다. 은혜도 받았다 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되지 않느냐? 성경은 아는데, 은혜도 받았다 하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걸 아는데 왜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느냐? 뭐가 안 되기 때문입니까? 내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로 보냐면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신약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10절부터 12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얼마나 없다고요? 지금 이게 세상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 당시 로마에서 나 믿노라 하는 그 믿음의 자랑꾼들 앞에 내 믿음이 좋아, 네 믿음이 좋아 하고 있는 그 로마의 믿음꾼들 앞에 해놓은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너네들 스스로는 의인이다, 믿음 좋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마지막 심판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인은 한 개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 예전에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그냥 보낸 편지다, 이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말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미 다 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빗대어 지금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위에서 보신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하나님 지금 위에서 우리를 보는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는데 뭐가 없다? 의인,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고 설교를 이렇게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깨닫는 자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 교회 나오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병 낫고 자기가 세운 어떤 목적, 이익을 위해서 주여 되게 주시옵소서 하는 거지, 그가 진정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게 바로 나예요. 이 속에 지금 내가 들어간다고요. 나는 신학했는데, 목사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장로인데, 나 사역하는데, 모든 걸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껍데기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에녹이 이걸 다 깨뜨렸어요. 자기가 깨뜨리고 이 모든 걸 깨뜨리고 나 보니까 그때 뭐가 보이느냐? 마지막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을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게 지금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실 때 이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삶 형편에 문제를 줘서 기도하게 하여도 그 문제 해결만 원하지 하나님 보기 원하고 하나님 앉기 원하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너는 선한 자다,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악한 자로구나. 하나님 어찌하면 될까? 어찌하면 될까? 에녹도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를 다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보니까 이 말씀이 아마 에녹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늘에서 나를 불러도 내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살면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아들 죽기 전에가 아니라 나 이대로 살면 하나님에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자기 깨어진 마음이 되어졌을 때 에녹아, 너가 죄인인 거 깨달았어? 너가 내 앞에 무익한 자인 거 깨달았어? 너가 마귀에 이끌려 이렇게 살면서 입술만 쥐어쥐어 하는 거 깨달았니? 예. 너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붙잡아 줄게. 하나님이 에녹을 안아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걸 다 풀으려면 14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결론 말씀만 저를 보셔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을 가장 완벽하게 닮았던 예수의 사람,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성경이 능통했던 자이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자기를 왜 구원했는지도 알고요, 그 일을, 그 사역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사역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하고 자기를 딱 뒤돌아보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자기 삶 속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사역을 하고 뒤를 딱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14절부터 쭉 보면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지?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이 뜻 이루기 위해서 주여 하면서 일하고 사역하고 뒤돌아봅니다. 이 정도면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인정하실 거야 하고 뒤를 딱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 발자취에는 뭐가 있냐면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다시 시작해야지. 또 다시 해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주여! 사역하고 뒤돌아보면 여전히 죄의 열매, 자기 열매,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너 껍데기는 나를 위한 척했지만 네 속 알맹이가 뭐냐? 보니까 자기 속에 처리되지 않은 그 죄들이, 어둠들이 가득합니다. 자기 뒤에 열매들은 뭐였냐면 자기 껍데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했지만 자기 삶에 따라온 열매들은 뭐였냐면 자기 마음속에 처리되지 않은 죄의 열매들이 쭉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고백하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도 이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아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 엄청난 사역했던 예수를 닮았던 바울조차도 죄인이었고 죄의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뒤에 보니까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야. 이거 사망의 몸에서 저를 보셔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는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한 형벌의 하나예요. 형벌의 하나예요. 사망의 몸. 우리는 그냥 쉽게 읽어가는 걸. 이게 뭐냐? 사람이 사람 같지도 않은 정말로 짐승반도 못한 삶을 살면요, 잡아다가 어떻게 하냐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무덤에 있는 사람을 꺼내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죄진 사람을, 너무 극악무도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반듯한 바위에 눕혀놓은 다음에, 빨갛게 눕혀놓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저 죽은 송장을 꺼내다가 그 위에 포개놓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게 하고 포개놓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놓는 형벌, 이게 사망의 몸이에요. 바울은 자기를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내가 주인된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누워 있습니다. 위에 송장이, 죽은 송장이 썩은 물을 줄줄줄 흘러 내리는 그 상태. 나도 사망 당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고 이대로 살면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라고. 아무리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바울보다 나은 사역합니까? 바울보다 나은 말씀을 알았습니까? 바울보다 더한 열심이 있었습니까? 깨어지십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셀라를 낳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이 심판 당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라는 이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면 죽으면 그냥 천당 가면 돼?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잡혀서 내 삶에 마귀가 흘려주는 저 썩은 물, 내 영혼의 썩은 물을 받기 때문에, 내 마음에 썩은 물이 오기 때문에 슬프고 괴롭고 두렵고 죽고 싶고 분노하고 혈기나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믿음 좋은 것 같은데 내 속은 그렇게 자꾸 썩어가고, 내 온 육체는 완전히 병들어서 아픈 곳 투성이고 내 삶의 현장은 썩은 물이 흘러와서, 마귀가 주는 썩은 물이 흘러와서 이렇게 고통투성입니다. 하나님, 교회 다닌다고 해결 내리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썩은 물은 멈추지 않고, 송장의 물은 멈추지 않고, 영적인 송장물은, 썩은 물은 나에게 흘러옵니다. 끝나기 원합니다. 멈추기 원합니다. 그 모든 근거, 빌미가 됐던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자, 로마서 이제 쭉 이제 24절까지 봤죠? 25절, 그 다음에 8장 1절 2절 보십시다. 25절 시작.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노라. 여전히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나를 꺼내주기 때문이더라. 내가 집사 됐기 때문에, 내가 권사 됐기 때문에, 내가 장로고 목사 됐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죄의 법에서 벗어나고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신학을 하고 목사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니는 죄의 법, 사망의 법은 여전히 나를 묶고 있습니다. 깨어지십시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자꾸 나를 자꾸 살리게 합니다. 자꾸 집사님 모태신앙이잖아요. 몇 대째 믿잖아요. 집사님 새벽기도 잘하잖아요. 그런 데가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오직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살아나시고 성령 믿의 주인이실 때, 그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에녹이 사망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듯이, 그때 내가 깨어지고 내가 죽어졌을 때 이 땅 주인은 사망의 왕 마귀에게 내가 끌려다니지 않고 그 마귀를 오히려 밟으며 이기며 승리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성경 1176페이지 에스겔 18장 23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악인이 죄 있는 상태에서 죽는 것을, 그래서 저 저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찌해서든지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참된 믿음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기쁨 앞에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통하여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나 구원받았으니까만 하고 만족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두 걸음 더, 세 걸음 더 떼어서 그동안 나의 나 되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께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 기뻐하심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모태신앙인데, 집사인데, 구원 받았는데,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다고요.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선택받은 이후에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도 자기 뒤에 자기가 한 결과는 죄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았을지라도 내가 주인되어 내 멋대로 살아가면, 주시옵소서의 신앙이다 보면 바울이 고백한, 아, 나는 사망의 몸이, 사망의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꺼내내고 내가 주인 됐던 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붙들림마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삶을 살아드림을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심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뻐한 만큼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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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많은 사람,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에게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요,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뭐 여기 하나밖에 없어? 교회를 옮기고요. 떠나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믿음이 정말 좋다면 왜 우리 삶이 이렇게 찌들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겠느냐 말이죠.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딱 선포해 놨는데 나는 그 말씀과 상관없이 구원받았어, 교회 다녀, 집사야 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내 속에 나를 완성시켜 놓은 것,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된 것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즉각 데려가지 않고 자, 교회 와서 너 한번 진단 받아보자. 마귀가 너를 완성을 시켜놓은 너 된 것 드러내보자. 깨뜨리자. 수술받자. 하나님 온전함으로 다시 지어지자, 세워지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부족한 것, 바울이 그랬듯이, 에녹이 그랬듯이 깨닫고 나 어찌합니까 할 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장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서른만 했는데 끝날 시간 됐네. 어떡할까요? 참.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찾으셨죠?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졌습니다. 에녹의 믿음대로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 눌려 신음하는 자가 아니라 저 마귀를 밟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녹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응? 여기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저는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에녹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을까? 우리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다들 결혼하셨죠? 결혼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남자들이요, 밖에 나가서 인정받기 전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냐면 내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사역하고 상담하다 보면 여자들 99.9%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요, 밖에 나가서 너무 잘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요. 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집사람에게 엄청 대못을 박았었습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갱년기를 거치면서 그게 제가 조금 고쳐졌고 지금 막 고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필요 없어요. 내 아내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또 아내들은 다른 남자에게 이쁘다 인정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내 남편이 당신 이뻐, 진짜 이뻐, 이게 돼야 됩니다.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소영이만 봤다고 그러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끼리 아무리 네 믿음 좋아 내 믿음 좋아 해도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좋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셔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마지막에 여러분들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몰라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을 인정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그랬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기뻐하시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시면요 하늘의 모든 걸 다 동원해 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천사를 보내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막 성령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늘이 열리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 몇 푼 모으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뒤에 12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는 겁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시니까 모든 걸 다 부어주잖아요. 지금 나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몇 년 다니는데 내려놓으시오. 어떤 직분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믿음인가? 원수마귀가 두려워할 믿음인가? 하늘이 열릴 믿음인가? 하나님 응답이 부어지고 쏟아질 믿음인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도우소서 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 믿음을 내 마음 안에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원수의 모든 건 깨어지고 원수마귀가 내 삶 앞에 갖다 놨던 모든 문제와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모든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합니다.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인정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받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나 이거 알아? 끝나지 않고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드립니다. 아멘하며 살아드렸습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만 사모하십시오. 어떤 은사나 능력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 근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믿음 사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하면은요, 로마서 7장에는 바울의 고백처럼 열심히 일해놓고도, 최선을 다해 일해놓고도 뒤돌아보면 사망의 형벌이 있습니다. 나의 어땀을 내세우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나에게 얼굴 보여주시고 아버지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때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입술로만 아멘이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이게 동행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것이 동행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 다시 말씀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십시오. 형편 상황 그 자리에서 형편이래요 상황이래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단은 여러분들 막 마음에 불화살을 쏟을 겁니다. 너 힘들잖아, 너 짜증나잖아, 너 불안하잖아. 그때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기 하나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착하다, 잘했다, 얘야 내가 너와 함께 내 얼굴 보여줄게, 자 하고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에서 원수마귀를 이기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영광으로 바꿀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그 믿음의 대화, 영적인 대화를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그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왔을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뭐밖에 없다고요? 아멘밖에 없습니다.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내게 됩니다. 살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이 동행의 믿음이 열려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루만 동행한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다. 5장 22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하루만 동행했나 보십시다. 5장 22절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할렐루야. 300년이에요. 300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행하는 믿음, 계속 하나님만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얼굴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그 하나님이 손길을 잡으면요, 이걸 실제 하면 여기서 떠날 사람 없어요. 이 눈을 열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 귀가 열려서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이 세상을 창조한 불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다 열려서 그 하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완전히 들어왔고, 하나님이 내민 그 능력의 손에 내가 잡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까? 하나님 딱 한 번만 보고 말게 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야 나 이제 돌아가랜다 해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눈이 벌려서라도 나 하나님, 나 이제 보지 못하면 죽습니다. 내 귀로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면 나는 바보고 끝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 받지 않고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손에 하나님이 나 잡아주지 않고는 끝 하면서 계속 그가 하나만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이 지금 그랬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300년이 그리 되었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동행의 믿음이 열려지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에녹과 같이 이 모든 게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문제만 나면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주여 도와주시오, 주여 막 금식하고 차리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되니까 설득시킬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말씀 아멘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다 풀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십시다. 이쪽에 들어가십시다. 이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고 승리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에녹이 이렇게 살았던 이 시대, 그 시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렇게 쉬웠는가 한번 보셔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넘쳐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더라. 이 시대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 시대에 죄가 끓듯이 넘쳐나고 냄비에 물 끓듯이 그냥 넘쳐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다 이렇게 하나도 빼앗지 않고 오늘날보다도 더 심한
얼마나 심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의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완전히 다 심판하여 쓸어버렸겠냐 말이죠. 뭐라고 그러면 그럽니다. 목사님, 요즘 이 시대에요, 하나님은 바보에 미쳤어요. 에녹은 우리보다 더 심한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왜?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 없습니까? 더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육체가 딱 죽는 걸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이 땅에 그 몇 평 집, 그 몇 억의 돈, 여기에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등지고 사느냐 말이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뭐처럼 살았다고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여행객처럼 살았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심판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이 내 마음에 채워지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죄가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에녹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까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나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손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십니까? 에녹 미쳤죠. 그냥 하나님 했으니까. 오늘 우린 교회 나와서 기도하라 해도 그 하나님보다도 주여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번에 볶음 맞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저 땅 사는데 이번에 꼭 되게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런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미쳐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다. 병 고쳐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 그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면 저절로 말하지 않았는데 병은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게 암일지라도 순간적으로 다 녹아져 있습니다. 제가 치유사역을 한 20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해서 고치는 기도보다도 본인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다가 소리도 지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쑥 자기 속에 들어와서 암이 녹아진 사람 있습니다. 다시 재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던 그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부어주셨든지 암만 녹아진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되고 어마어마한 응답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보면서 몇 번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역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 속에 들어갈 때가 되었구나. 나 먼저 들어가고, 내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성도님들 한번 나 따라오십시오. 지금 제가 이 하나님께 미쳐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직 병 고쳐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께 미쳐있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감사하는 이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111페이지 시작.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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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도 에녹을 신뢰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그렇다고 우리가 좋은 상태, 완전한 상태에서 쓸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지옥 내려가야 될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내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내가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교회를 인도하사 세상이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그 신비한 은혜, 신령한 은혜를 계속 부어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너가 나에게 할 게 딱 하나 있다. 나를 신뢰해다오. 나를 신뢰해다오. 나를 신뢰해다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또한 신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 줍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걸 안 주시냐 말이죠. 왜? 신뢰할 수 없으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달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셔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돈은 신뢰합니다. 방법은 신뢰합니다. 사람은 신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게 깨어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뢰했던 거 여러분에게서 다 깨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제대로 된 믿음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너가 나를 신뢰한 만큼 나도 너를 신뢰해 주느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너가 나를 신뢰했구나. 내가 너를 신뢰하느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성경 제끼고 요즘은 성경 제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죠? 핸드폰 하나면 다 합니다. 교회 나올 때 핸드폰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으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핸드폰으로 찾는다면서 그 위에 떠있는 배너 광고 보고 뭐 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 빼앗깁니다. 끊으셔요. 예배 시간만큼은 핸드폰 또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고 배를 올리면 우리 교회 한번 법칙 정할까요? 한 주간 동안 이 못난 목사에게 핸드폰 맡기기 한번 해볼까요? 네? 고개 끄덕였습니다. 장로님이 고개 끄덕였은 게 아니라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다.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열려지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오라 초청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는 예수님 간다고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발 아래 딱 앉아가지고 예수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만
쩍쩍 녹아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걸 보고 말에다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바쁜데 우째 내 동생은 이런데요. 주님, 그 앞에서 말씀 풀지 말고 내 동생에게 얘기 좀 해요. 야, 너도 좀 도와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뭔가 하지 말고 은혜 받는 편을 택하여라.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어떤 일보다도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님의 발 앞에서 말씀 받고 은혜 받는 게 최선이라서 은혜 쪽을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혜도 안 받으면서 일도 안 하려고 하면 그거 큰일인데, 예? 여러분들 일 안 해도 좋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근데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은 일해야 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제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은혜를 강조하다 그랬습니다. 말씀,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이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또 바울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 앞에 떠나지 않고 있었던 여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갈 때 그 무덤에 있었던 여인,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그 무덤에 있었던 여인, 그게 누구였습니까? 마리아예요. 왜? 주님 발 아래에서 떨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먹다 보니까. 주님 따라다니는 3년 6개월 동안 훈련시킨 제자들도 주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었는데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은혜의 말씀을 먹은 마리아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주와 동행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신명기 33장 3절 말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3절.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녹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께서 너도 내 수중에 있는 자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에녹이 특별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특별해서 마귀를 이기고 하늘을 열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만 가지면 우리도 마귀를 등이 이길 수 있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특별의식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성도는 누구든지입니다. 너희는 다 내 수중에 있다. 수중에, 즉 구원받았다입니다. 구원받음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이제 그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얻어 먹어라. 은혜를 받아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열려지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에 인도하신 것은 말씀을 얻어 먹어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리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이 특별한 믿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아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더니 그때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시편 그 말씀을 얻어 먹을 때 25편 14절 말씀. 시편 25편 14절 말씀.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친밀함이, 이 말은 뭐냐면, 야, 내가 너와 함께해. 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물며 집사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 3절 말씀과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품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그분 발 아래 가서 계속,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예배를 통하여서 나 설교 들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하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형편 상황에 마음 두지 말고 눈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 앞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 저거 성경 아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 영혼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고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주여 말씀 앞서 종이 듣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멘, 이 대랍니다. 믿습니까?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만 마음 두고 지금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고 받으랍니다. 그럼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편 25편 14절 말씀 뭐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이 친밀함이, 하나님이 나와 너무너무 가깝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이 그때 보여집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하나님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느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까? 교회 나왔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에 인도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는 그냥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려고, 야, 이게 바로 나야. 이 말씀 받고 아멘 해봐. 그럼 이 속에서 너가 나를 만난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친밀함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랬더니만 그 뒤에 보니까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라. 그가 아멘하고 먹었던 말씀, 주의 발 앞에 앉아서 즉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아멘하고 먹었던 말씀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축복이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돕고 나를 인도하여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이었습니다, 땡 하고 내 인생을 또 접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까? 경험된 하나님이 너무 신비해서 너무너무 완전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더요, 하나님 더요,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달려들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애기들이, 젖 먹는 애기들이 엄마가 어디 외출했다가 젖 주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네? 배가 고픈데 찡찡댈 때 와가지고 가슴을 풀어채겠습니다. 그럼 그 젖을 뭐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가 다 차도 놓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우리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하나님 더 원합니다. 저절로 동행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눈 떼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귀를 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6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게 뭡니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게 내 병 문제 해결하고 뭐가 아닙니다. 그걸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히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생각,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먹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병 낫기 위하여,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이게 아닙니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히 나가기 위해서 주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채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잘못된 건 조금씩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녹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에녹 참 좋았겠다가 아닙니다. 나도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그랬듯이, 에녹이 사망을 뛰어넘었듯이, 죽음의 법칙을 돌파했듯이 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문에 세상 법칙, 운명의 법칙을 뛰어넘어 원수마귀를 밟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리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이 믿음으로 세워지라 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 내 방법을 다 깨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내 마음 가득 열고 다 받아내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충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른 것, 사단이 유혹하는 것 다 되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